44장 1절로부터 31절까지 이제 성전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규모대로 다 회복이 되면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제사 드려야 할 레위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합니다. 범죄를 많이 하는데 돌아와서 레위인들이 이 다음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범죄하고 또 여러 가지 타락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직무 수행, 레위인들이 해야 될 직무, 그건 하나님 섬기는 일이죠. 제사하는 일. 이 제사장이 제대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안전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참 우리는 정말 행복하죠.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는다면 참 늘 얻어 터져야 맞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1절로 44장 1절로 31절까지는 바로 레위 사람들의 범죄한 결과를 여기서 처리하도록, 1절로 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넘어가서 80페이지 1절로 8절은 여호와의 전에 율법 및 규례와 백성이 행한 가증한 일에 대하여 증언하죠. 여호와의 전에서 윤례, 해야 될 윤례와 규례들을 또 백성이 행한 가증한 일, 우상 섬기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일일이 에스겔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로 31절은 82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절, 제사장의 직분 수행 언약과 주의사항 및 산업과 소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각각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게 해서 직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주의하면서 이제 산업이 회복이 되고, 모든 과일도 열매도 짐승들도 다시 이제 풍성하게 이렇게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제가 회복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 이제 국토,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덩어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지금은 저주를 받아서 다 회파되고, 그리고 잡풀이 많고 엉겅퀴가 웃고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쓸모없는 땅이 된 거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그것이 이제 45장에서부터 48장까지예요. 넘어가서 동그라미 안에 1번 45장에서 46장 2장은 땅과 각종 제사의 회복을 말합니다. 땅이 회복이 되니까 제사도 회복이 되죠. 왜 그러냐면, 땅이 회복이 돼야 많은 곡식도 이제 수확을 하게 되고, 또 양이나 염소들을, 소 이런 것들을 먹여가지고 목장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땅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돼야 짐승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곡식으로 제사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땅과 각종 제사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45장에서 46장까지인데 이쪽 87페이지에 보면 1절로 8절 기업의 땅과 절기에 드릴 제사를 회복시킬 것을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기업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받았잖아요. 그 땅과 절기에 드릴 제사, 땅도 회복시키고 제사도 회복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잘 드려야 그 조건에 의해서 땅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땅도 제사도 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죠. 그리고 넘어가서 거기 1절로 8절이 아니라 미스프린트네요. 87페이지 1절로 8절이 아니고 1절로 25절까지 그래서 다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렇게 보고 또 보고 그래도 이렇게 미스프린트가 생겨요. 1절로 8절, 거기가 1절로 25절까지입니다. 그래, 그 1절로 8절 넘어가서 88페이지 하단에서 아래에서 9째 줄 보면 1절로 8절 회복된 땅을 거룩한 지역 및 왕과 백성의 기업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회복된 땅을. 그러면서 9절로 17절 보면 왕과 백성이 공평한 도량형에 의해 각종 절기에 드릴 예물 규례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회복된 땅에 살면서 거둬들인 모든 곡식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6장 1절로 24절 92페이지 제사와 기업에 대한 규례와 시설의 용도에 대해서 일일이 가르쳐줍니다. 참 자상하시죠? 제사 드릴 때 어떤 규칙적인 예의에 의해서 방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주신 성전의 모든 시설물들이 있는데 시설들을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일일이 별걸 다 간섭하시잖아요. 하나에서 10가지 다 일일이 다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문화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고유한 문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들만의 문화. 그래서 내가 늘 요즘에 문화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갈 때에는 우리들이 사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만의 문화, 세속 문화,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법이 아닌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 그것이 곧 산제사란 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형통하면 오만하고 방자합니다. 나 잘났다 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곤고한 날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는 도리어 소망을 가지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전혀 우선 사는 내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자들의 내면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막 서로 자기 고집 부리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반대로 저들 교만하고 잘나고 남보다 앞서려고 경쟁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거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이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다음 넘어가서 회복될 기업의 땅 분배 나오죠. 동그라미 안에 2번 96페이지. 이제 가나안 땅 회복이 되잖아요. 유다 땅이네. 유다 땅. 그리고 이게 다 가나안 땅 전부.
과거 이스라엘이 망하고 했을 때 전부 다 회파되고 다 대적들이 점령하고 또 살만한 곳은 이방 민족들이 또 와요. 그들로 와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살 수 없는 데는 다 회파되어 버렸고. 그런데 그 회복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일이, 그때가 처음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여호수아가 일일이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러듯이 회복될 땅의 기업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분배를 해 줍니다. 참 이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일인데, 우리는 내가 욕심 부리면 내 것이 되고 욕심을 안 부리면 내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그래서 욕심이 기본이 되니까 이제 욕심대로 자기가 이루어졌을 때는 오만하고 방자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런데 욕심이 없는데 주어졌다 할 때는 나는 그런 욕심도 안 부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한없이 감사한 거죠. 한없이. 우리 교회가 언제 대치동에 있을 때 뭐 2,000평 대지 사서 예배당 이렇게 잘 짓고 그런 생각도 못 해봤고 그런 욕심 부려본 적도 없고, 욕심이라고 한다면 저 외곽지대 소 막사, 짐승무기든 막사 하나, 하나님이 저것만 하나 줘도 한평생 참 감사하며 살겠다. 물론 안 줘도 감사하지만 하도 말씀 가리키는 장소가 늘 그것 때문에 연보해야 되고, 연보 잘 나오지도 않는데 막 그것 때문에 이거 세금 올랐으니, 세가 올랐으니 우리 돈 내서 하십시다. 이 말을 하기가 참 항상 이제 캥기는 말이죠. 하기 싫은 말이고. 그렇지만 당장 그렇게 되니까 또 세금, 세를 또 집세를 얼마 올려달랍니다. 몇백만 원 올려달라고 그러네요. 우리 연보할 수밖에 없네요. 이런 얘기가 너무 괴로워서 그런 거 하나 그냥 마련하면 평생 돈 걱정 않고 그냥 성경 가리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은 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잖아요. 이거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또 이거 줬는데도 또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으로 잘못된 태도입니다. 모든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자는데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감사란 뭐냐? 감사란 뭐냐? 욕심이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욕심이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욕심이 욕심이 버려졌을 때, 욕심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태도,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태도. 예, 감사하죠. 예, 다 사람들이 알아요. 인간 욕심을 채울 수는 없다. 그거 알면서도 욕심 가지고 살거든. 인간 욕심은 안 채워져요. 절대 안 채워져요. 그걸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거든요.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한평생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 위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면 정말 내 몸에, 내 마음속에서 욕심이 사라져야 돼요. 아하, 하나님이 땅도 다 나눠주는구나. 필요한 것 다 분배해 준다, 그 말이에요. 다 필요한 것.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관리하도록 맡겨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가장 적당한 분량이에요. 그 이상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돈을 적당히 주잖아요. 용돈 너무 많이 줘버리면 아이 탈선합니다. 깡패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못된 놈 다 따라다니면서 빵값이나 치르는 어리석은 자가 돼버려요. 어렸을 때 이제 용돈을 많이 주면. 저는 그거 경험했거든요. 제가 부모님 떠나서 어머니 아버지 시골에 계시고 서울에 올라와서 일하면서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걸려가지고 비교적 어려운 중에도 용돈은 좀 넉넉히 드려야 되겠다. 내 마음으로, 내 여건으로 봐서 용돈은 넉넉히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보기도. 정말 어려운 생활 중에도 용돈은 넉넉히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좀 쓰시면 안 돼요. 근데 막내 하나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막내, 늦둥이 막내가 어머니 아버지 밑에. 그러니까 그냥 그놈이 달라면 그 돈 가지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책값 달라면 책값 주고 뭐 달라면 뭐 주고 뭐 사전 산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많으니까 이님이 학교 가서 돈으로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내에 힘쓰는 놈들이 저놈 아주 용돈 많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빵 먹고는 맨날 빵값 주고 그래. 그래서 애 버렸잖아요. 애도 영리하고 똑똑하게 클 수 있었는데 어려서 용돈 많이 줘가지고. 우리도 똑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잘나서 살죠.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타락할 가능성이 10번도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냥 항상 가끔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50대 초반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현상이 됐다, 더 나아가서 40대 중반에 됐다, 그럼 고달프게 무슨 글을 써요. 고달프게 뭘 글을 쓰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40대 중반쯤 됐다, 50대 중반 이러면 벌써 막 교계에 거물급들하고 다니면서 진짜 정치한다고 돌아다니고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찐빠당하게 만들 교계로부터 이단 시비에 걸려서 늘 고통당하게 만들고 교회도 늘 셋집에 앉아서 힘 못 쓰게 만들고 그러더니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요만큼 해줘도 어리석은 일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무조건 많이 또 많이 자꾸 많이 교인 수도 더 많이 연보도 더 많이 계속 많은 것만 추구하는 그렇게 해서 욕심을 내 욕심대로 다 채워지면 하나님께 감사해. 거짓말.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인간 욕심은 안 채워져요. 절대 안 채워져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욕심이 버려져야죠. 모든 욕심이 버려지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는 우리의 생활을 찬양으로 찬송으로 이끌어가게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산제사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정말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아름다운 문화, 그게 교회 문화예요. 여기 와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남 욕하고 남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건 세속 문화죠. 근데 그게 억지로 되느냐 말입니다. 억지로 안 되죠. 미운 걸 어떻게 안 미워해요? 욕심이 생기는 걸 어떻게 욕심이 안 생기냐 이 말이죠.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욕심 부리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 기업도 각각 다 분배해 준다. 다 하나님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돈 벌으니까 여러분들이 번 걸로 생각하면 착각이죠. 절대 여러분이 버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기는 내가 일의 대가를 가져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분배해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면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고 오늘 주신 것으로 족한 줄 알라. 그래서 오죽하면 극단적으로 야고보 선생인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라고 가르친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47장 1절로 23절에 보면 전에서 흐르는 강물로 소성한 땅의 분배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환상 중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막 강이 쫙 흘러가요. 이렇게. 성전에서 강물이 막 쫙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땅이 강물에 적시니까 막 초목이 자라나고 과목들이 자라고 아주 무성하게. 지난번에 나미비아 갔을 때 그 힌바 마을을 가는데 하여튼 한 10시간 가까이를 계속 막
고든 길로 봐. 이거 구부러진 거 없어요. 그냥 고든 길, 쭉 고든 길로. 그러니까 딱 핸들 잡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이것만 밟아도 왜 차가 별로 없으니까 쫙 막 평평한 완전히 지평선이죠. 나무들이 비가 안 오니까 전부 이게 막 아주 메마른 나무들, 그런 나무들만 옹기종기 더러더러 있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만 내리면 그 얼마나 엄청난 옥토가 되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금방 그 아프리카 사람들 막 배부르게 먹고 터지도록 살죠. 정말 너무너무 좋은 땅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로 안 내리니까 다 메말라 버리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이 복지 땅 처음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우리가 답사 가보니까 이쪽은 그래도 이 갈릴리 호수물을 하다가 이렇게 막 물을 뿌려가지고 분수를 뿌려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했는데 여기는 참 좋아요. 그리고 비교적 이제 여기서 이슬들이 여기는 내린대요. 근데 이쪽 편은 이슬이 안 내리는 거예요. 이게 뚝 꺼졌어요. 이쪽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뚝 꺼졌어요. 이슬이 안 내려요. 여기는 완전 막 황야예요. 황야. 풀도 별로 없고 사람 살 수 없는 그 순간인데도 이쪽은 하나님이 사람 살게 하고 이쪽은 사람 살 수 없는 땅이 만들어 놓고 네. 저 땅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물이 다 흘러내. 이게 생명수 강가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물가에 가서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 하니까 수가성 여인이 그 이방 여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 같은데 나 같은 더러운 여인에게 어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으리라.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여인이 그 말을 듣지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야, 이거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만 있다면 그 메마른 땅에 와서 물 깃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 흰바 마을에 가봐도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상상이 다 되더라니까. 물길로 아침이면 쫙 나가요. 배리까지 가요. 가서 요만한 통에다가 물 하나 양가죽 같은 데다 그렇게 담아가지고 지고 삐쩍 많은 다리로 걸어서 물을 가지고 와요.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며칠을 쓰죠 이제. 예, 애기들이 목마르면 그냥 돌아다니는 염소죠. 양 젖꼭지를 직접 물고 쪽쪽 먹어요. 양 새끼도 먹고 사람 새끼도 먹고. 양들은 이제 저들이 가서 풀 뜯어 먹고 이제 물가에 가서 물 먹고. 물도 어디 흐르는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웅덩이 물에 저 밑에 조금씩 이렇게 남아있는 물, 그런 걸 길어다 먹는 거예요. 양들도 이제 그런 데를 찾아야 양들 물 먹이는 거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회복을 시키면 이 성전에서 여기서 계속 생수가 흐른다. 그래서 땅을 회복한다. 마찬가지. 이건 이제 하나의 모형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죠. 이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가라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던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흐르는 생수,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 정말 이 말씀 깨달으면 가란 일이 없잖아요. 이 심령에 가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고달픈가? 정말 이 마음의 여러 가지 갈증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다는 게 다 피곤하거든요. 밥 먹고 옷 입었는데 뭐가 피곤해요? 그런데도 심령의 빈곤 때문에, 정신적 빈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정신적 빈곤이 우울증으로 시작되잖아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못 찾겠으니까. 어제 만난 우리 목사님 아들도 대학을 지금 다니는데 뭐가 정돈이 안 되니까 한없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이 성경 이 공부해야 네가 해결을 받는다. 또 공부해라. 진짜 그러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깨닫고 나면 갈증이 없잖아요. 갈증이. 예? 두려운 것도 없고 뭐 슬픈 것도 없고 범사에 감사하고 설령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킬 날, 다시 회복시킬 날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처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문화의 원동력입니다. 이런 원동력에 의해서 우리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문화들이, 아름다운 교회 문화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들이. 그러니까 주일날 같이 와서 밥해 먹는 것도 하나의 문화죠.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밥해 먹는 것도. 이것도 아주 아름다운 문화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냥 간단하게 김치 하나 하고, 안 그러면 그냥 신김치 있으면 와서 김치국 끓이고 밥만 해서 해도 되겠던데, 그냥 한 가지라도 더 만들어 먹이려고, 그냥 대접하려고 반찬을 3, 4가지씩 만드는 거 보면 자기들 맘 아니에요. 그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거저 대접하는 건데 어떻게든지 좀 영양가 있게 좀 하려고 그렇게 노력들 하시는 거 보면 정말 감동스럽죠. 그래서 가끔 밥하는 토요일 날 밥할 때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아름다운 문화 아니에요? 남보다 더 잘 먹고 살려고 난리들을 치는데 우리는 그거 벌써 많이 탈피해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영혼에 갈증이 없으니까 그러지, 내 영혼에 갈증이 있는데 남을 위해서 무슨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경쟁해야죠. 저놈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성전에서 이 강물로 소송케 할 땅을 갖다가 하나하나 분배해 주는 것처럼 풍성하게 살아가게 해주겠다. 48장 1절로부터 35절 1페이지에 6201페이지에 보면 기업의 땅을 12지파 이름대로 분배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 기업의 땅을 12지파들에게 이름 따라서 다 하나하나 분배해 준다. 이게 바로 땅을 회복해서 분배해 준다. 네, 이때는 이제 이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실제 이 보이는 땅을 소유로 해서 기업을 해서 거기 농사 짓고 양도 먹이고 하는 땅 분배해 주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인도에, 지금 인도 선교 지역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만은, 인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도 전역을 우리가 정복하는 겁니다. 13억 인구 중에 8천만이 기독 신자들인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말씀에 의해서 인도 전역을 정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셨다는 얘기죠. 옛부터 선교사들이 이 성경을 들고 선교하러 갈 때 그 나라 정복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정복하는 거죠. 신령한 의미로 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예를 들어 내 목회자를 하십시다. 목회자가 내가 어리석으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한 1억만 뺏어서 연복해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재산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1억만 예배당에다가 연보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접근을 안 해요. 저분이 부자든, 저분이 어떤 분이 부자다, 성도가 부자다, 그 부자인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쓰여진다. 이게 바로 제 철학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선한 일꾼이 되어버리면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가지는 것이나 그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게 바로 11조 개념 아닙니까? 11조 개념. 그래서 나는 그거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내는 건 나는 그건 감질난다. 난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버는 거 100만 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온통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이 땅 정복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인도 땅, 뭐 그 넓은 땅 내가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살고 있는 그 땅의 주인들인 인도인들의 심령을 복음으로 정복하면 그 땅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땅이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어리석으면 인도 땅 그냥 메덱타만 내 것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죠. 땅 욕심도 진짜 다 사라진다니까. 땅 욕심도 사라지고 돈 욕심도 사라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모르면 욕심 나죠. 하나하나 욕심 나면 이제 불행의 늪으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자꾸 일어나면. 왜? 이거 욕심은 평생 죽는 날까지 못 채우니까. 그러니 언제 감사하고 언제 즐겁고 언제 찬송하고 언제 행복한 감정으로 살겠어요. 세계를 정복한다는 것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시기로 정해놓으셨구나. 나 요즘 그렇게, 요즘이 아니라 1, 2년 전부터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그전만 해도 내가 뭐 선교한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솔직히 참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도 그냥 내가 늘 말하지만 한 연한 평짜리 공간만 하나 있으면 거기다 둥근 탁자 놓고 둘러앉아서 성경책 펴놓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짚어가면서 가르쳐 주다가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이제 성경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소위 국민성사학원이라는 게 농촌운동 야학. 그리고 흙벽돌을 지어놓고 내가 책상 다 만들어 놓고 의자 다 만들어서 나무 캐다가 이제 판자 캐서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들어서 학생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성경 일일이 가르쳐주고 호롱불 켜놓고 호야불 켜놓고 그것이 마을마다 자꾸 번져가더라고요. 마을마다. 그래서 한 10군데 마을에 그런 성경 서당이 만들어졌다가 그러면 그때 산업화 현상으로 학생들이 다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떠나자 다 문 닫기 시작하고 나는 서울로 올라와 버리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니만 나는 이것으로도 황송 감사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좋은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해주셨나 한없이 감사한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멋지지 않게 하고 이거 자꾸만 이제 뭐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인도로 나미비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되지는 일마다 사실 그게 돈 버는 일은 아니거든요. 돈 벌어서 또 그렇다고 내가 거기 이름 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내용 아니에요. 너무너무 진리고 값지고 누구나 들으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말씀의 능력의 운동, 즉 말씀 운동인데 이들에게 저들에게 이걸 준다는 게 너무 즐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최고로 즐겁게 하는 방법이 뭔가? 공부 열심히 하면 최고로 즐겁죠. 진짜예요. 그거 이상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세련된 감각으로 지어진 멋있는 옷을 한 벌 사죠. 그것보다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이상 더 즐거움이 없어요. 그렇게 전하고 싶으니까,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듣고 기뻐하는 것 보면 살만 나죠. 어제 그 목사님 오셔서 정말 점심 식사 사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다고. 내 집에 왔으면 내가 사드리는 밥을 잡숴야지. 내 인도 가면 내가 밥 사야 되냐고. 그리고 이제 밥을 이제 자리는 엄마가 밥을 밥값을 지불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말씀 듣고. 너무. 그러니까 그냥 동생 같고 형제 같고 언제 만났다고요. 언제 만났다고. 그 양반들은 늘 인터넷에서 나를 늘 봐가지고 몇 년 전부터 아시는 분 같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 봤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니까 그냥 형제 같고 친구 같고 모든 거 다 주고 싶고. 그래서 기업의 땅을 12지파 이름대로 분배해 준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결국 예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마무리를 짓니다. 그 분배의 땅을 한번 보십시다. 이 6208페이지에 보면 이쪽 왼쪽에 지중해가 있죠.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에 회색빛으로 요단강이 쫙 흘러내립니다. 요단강이 이쪽은 지중해고. 그런데 거기 바로 지중해 곁에는 왕의 땅, 왕이 차지해야 될 땅이고, 그 다음 이쪽 지중해 곁에도 왕의 땅이 있고, 그리고는 거기 레위인의 땅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저 가운데. 그리고 제사장의 땅, 그 다음 예루살렘 성읍까지 이제 다 이제 제사장들이 차지하고, 그 다음 그 밑으로 베냐민이 차지하고, 그 위에는 유다가 차지하고, 그렇게 분배해준 분배약도가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나누어서 분배해주고 살아갈 땅들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걸어간 성전,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터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 분배해 주어서 그 분배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전을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써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산제사,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뭐니 해도 인간관계처럼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없어요. 즐거운 사람 만나면 그 이상 즐거움이 없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근본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만나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사는 것 이상 더 아름다운 삶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면 바보예요. 정말 바보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벌써 6학기째 거의 공부하시는데 이제는 알 만큼 아셨잖아요. 얘기 들으니까 방학하면 안 된다, 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오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오시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화요일날 이 시간에 신학 공부를, 어차피 성경 공부는 이제 내가 강문집을 다 써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학 공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니까. 신학 공부를 그간에 하면 어떻겠나. 대충 그런 생각은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한 것이 여러분의 일생에 정말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생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이 반드시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 행복이 우리의 문화로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다니엘서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제4절, 멸하고 세우심을 예언하는 다니엘서가 나오는데, 자, 그동안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때리시고 싸매신다 그랬잖아요. 때리고 싸매신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뽑으시고 갖다 심으신다. 때리시고 싸매신다. 뽑으시고 같이 다시 심으신다. 흩으시고 모으신다. 이제 에스겔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멸하시고 세우신다. 세우신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관심 갖게 보실 것은 세우신다는 것이 단순한 이 시기만으로 생각을 집착시키면 안 돼요. 여기서 다윗 왕조가 무너졌죠. 멸하신다는 말은 다윗 왕조를 멸한다는 얘기거든요. 다윗 왕조를 멸했는데 세우신다는 건 뭔가 다윗 왕조를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신다. 다윗 왕조가 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윗 자손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 다니엘서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질 않고 요 시기에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다윗 왕통을 따라서 왕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자꾸만 그래가지고 예언이 안 이루어졌다, 이런 말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아놓고 세워 가시는 거예요. 예, 다윗 왕조가 멸한 다음 이제 회복시켜가지고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윗 왕조를 다시 계승시킬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의 내용을 누가? 다니엘이.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멸하신다 하는 게 어떤 걸 멸하는가? 사실은 지금까지 앞에 선지자들은 전부 다 이제 유다 나라를 멸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다 나라를 멸하시고, 아까 내가 유다 나라를 멸한다고 그랬나요? 유다 나라를 멸하는 게 아니라 유다 나라를 멸하게 하신 이방 나라를 멸해버리고 대적들을 다 멸망시킨 다음 성민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워주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 완성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일단 이방 민족 다 바벨론 멸하고 헬라 제국 멸하고 로마도 멸하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 멸하고 파사도 멸하고 헬라도 멸하고 로마도 멸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다니엘서를 상고해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멸한다는 말은 이미 유다 나라는 멸했잖아요.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멸한 다음에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다니엘이 멸한다고 말하는 것은 유다 나라가 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유다 나라는 멸해졌어요. 다윗 왕조는 멸한 거예요. 멸망됐는데 다윗 왕조를 멸망시킨 이방 나라를 멸하시고 성민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와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리고 예언 범주도 다르고, 예언 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은 유다 나라가 망하고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니까 때리시고 유다 백성을 때리시고 유다 백성을 싸매시고, 그다음 유다 백성을 흩으시고 유다 백성을 뽑으시고 유다 백성을 다시 심으시고, 유다 백성을 흩으시고 다시 유다 백성을 모으시고, 이게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지만은 다니엘서는 이방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를 멸하시고 성민의 나라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200페이지에 보시면 다니엘서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로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성민 나라를 세우심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장에서 5장까지는 세상 나라를 멸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세상 나라, 즉 바벨론,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이 제국들을 다 멸하신다.
서양사에서 주로 다루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 공부하시면 서양사의 줄기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학, 성경적 역사,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일반 역사 서적 많이 구입에다가 이게 역사를 보는 시각이거든요. 여기 역사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일반 역사에 나오는, 서양사에 나오는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이것과 결부시켜가지고 결국 성경을 해석하듯이 그 역사를 해석하면 성경적 역사학, 이게 되는 거죠. 역사 신학,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 신학적 학문은 무궁무진해요.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어. 얼마든지. 아주 무성하게. 그게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돼. 지금 현재 성경 신학은 겨우 줄기 하나, 겨우 지금 뽑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줄기 하나. 그래서 급한 게 우선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런 가지들을 통해서 아주 역사학 같은 건, 역사 신학 같은 건, 인문과학에 속했다면, 인문과학, 역사를 통해서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서 더 무성하게 돼요. 사회과학도 또 무성하게 돼요. 자연과학도 무성하게 돼요. 그래서 큰 나무들이 나무로 이렇게 원창해 가지고.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 성경신학 학문은 풍성해지죠. 이 작업을, 시작을 이미, 줄기는 이미 다 거의 다 완성되지만은 아직 이것은 겨우 지금 출발 단계예요. 겨우 출발 단계. 이걸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감당해서 해가야 되고, 이 진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잘 지키고, 지켜진 진리를 많이 전성시키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임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지난 몇 학기 동안 성도대학 공부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죠. 정말 이런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에 전공한 분야가 있으면 얼마든지 해나가요. 얼마든지. 조금만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하면 얼마든지 학문이 나와요. 역사 신학이 나온다니까. 나오죠. 안 나올 거 뭐 있어요. 이거 나오는데 왜 안 나와요? 서양사에 나오잖아요. 이게 서양사. 바벨론, 바비로니아, 그 다음 페르시아, 헬라, 로마.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조금 내려와 가지고요. 그 중간쯤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이 나옵니다. 여기는 정리하고 넘어와야죠. 창세기 1장 28절. 근데 그 줄바꾼데서, 첫 번째 줄바꾼데서 다섯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3대 언약을 세우신 사실이 1장 28절에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 번창과 땅 정복과 그리고 나라 통치에 대한 3대 언약을 세우신 사실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그리고 이어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홀이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길 것을 실로가 오시기까지. 지금 이건 얘기예요. 여기 아담이죠. 아담에게 3대 언약. 그 다음 열조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 그리고는 다스리게 한다고 하더니만 바로 야곱, 거기 바로 야곱 나오죠.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 번창과 땅 정복, 그리고 나라 통치에 대한 3대 언약을 세우신 사실과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여기 이제 열조 중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유다에게 이제 왕의 홀, 떠나지 않게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서 나온다.
그러더니만 결국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유다 지파인 다윗이. 이 성경의 매기에 지금 성경 전체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온 창세기부터 공부해 나온 줄거리, 가장 핵심 줄거리입니다. 그걸 이제 주요한 성경 구절을 근거해서 지금 핵심 줄거리를 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는 광야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범죄한 백성을 이방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여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 그 다음 모세를 통해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제 왕 세울 걸 언약하고, 모세를 통해서는 이걸 언약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이방에 잡혀가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이 모세 때. 그것이 이제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건국 초기가 다윗이 왕 됐을 때죠. 이때죠. 이때는 무슨 언약을 했나? 건국 초기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에게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언약하신 사실도 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다윗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고 영원히 보존되고,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이 왕위가. 그러니까 이때 나라가 이때 좀 갈라졌어도 또 이러한 시련이 이런 70년 포로가 있어도 결국은 이 나라는 영원히 견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자손으로 오셔서 왕이 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영원토록 그 나라가 지속이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공부해온 핵심 줄거리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내리에 이 도표만은 굵직하잖아요. 아담, 10조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서 유다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정솔하다가 모세가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윗이 왕 됐죠. 다윗 왕 된 다음에 이제 다윗 자손들이 계속 왕되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리에 망하고,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바벨론 망하고 페하사 망하고 헬라 망하고 로마 망한 다음에 다윗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 언약대로 이루셨다. 그럼 창조 때부터, 창세기죠. 아담이 창조 때 아니에요. 이때부터 결국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셔서 지금 우리 신약시대의 2000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는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죠.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타나 있고요. 근데 그 역사는 이제 사도행전의 초기 역사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 후대 역사는 이제 일반 역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일반 역사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냈다. 다윗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언약대로 이루셨다. 이겁니다. 결국 이게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방 나라는 멸하시고 세상 나라는 멸하시고 성민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렇게 언약대로 나라를 이루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의 말씀에 바탕을 둔 여호와의 말씀을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이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쪽 10페이지 중간 조금 내려와서 6210페이지 중간 좀 내려와서 줄바꿈에 나오죠. 따라서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은 여호와의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작정 섭리에 따라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언케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대로 성취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할 수 있어요? 난 도저히 못하는 겁니다.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예.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수천 년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요. 그것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이게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것. 이게 이제 지혜란 말입니다. 이 지혜는 하늘 어디 가도 못 찾고 바닷속 어디 가도 찾을 수 없는,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거란 말입니다. 그거보다 더 값진 건 없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혜보다도 값진 건 없다. 가장 값진 보화를 여러분들이 성도대학을 통해서 지금 얻어가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이끼 묻은 거 닦아내고 더 아름답고 귀하게 지금 손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서 1장에서 5장까지가 세상 나라를 멸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멸한다. 그게 바로 아까 말했듯이 이 유다 백성을 멸망시킨 바벨론과 파사와 헬라와 로마를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실 것, 성민의 나라 세우실 것을 약속하는데, 우선 5장까지가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그 다음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가, 여기 나오죠? 앞에 대충 나올 겁니다. 6장부터 12장까지가 성민 나라 세우실 것. 다음 시간 우리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역사 전공하신 분이 있거든요. 역사책 한 번 더 들춰보시고 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셨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역사를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확실히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정말 그것이 값진 보화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마음속 깊이 새김질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여호와로 경외하는 슬기로움이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